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척경입니다. 제목, 나라의 마귀 심보로 굳어진 사람들이 창궐하면 그 나라는 멸망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한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 인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한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호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오라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자기를 많게 하는, 그죠? 참여하는 거예요. 사특하다. 이 사특하다는 거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폐역은 완전히 굳어진 걸 말하죠. 완전히 굳어진 거. 그래서 온 거지? 뭐 이런 거죠.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한다. 그래서 마귀 성품으로 굳어진 자는 그것을 고집하는 자는 사람이 선택의지가 있잖아요. 선택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는 자는 자기를 많게 한다. 누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은 그렇게 마강이 되는 겁니다. 성향이라고 그러죠. 성향. 투, 어디로 가느냐 이건데요. 비, 습관성입니다. 그래서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이 흥하게 하는 성품이 있는데요. 예수의 성품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요. 마귀의 성품 인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그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끌리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한다.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한다.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야 돼. 그 성품을 가져야 그 품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려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품이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 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완전히 억제해버려요. 억제해버리고 우리 몸에다가 예수의 성품을 연결하죠. 그래갖고 예수의 성품이 연결되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본질 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 주의 뜻은 아카페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으려면, 아카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려면 예수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받침이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을 받아서 그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얘기하려니까 참 여러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용은 단순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한 본질에서 한 성질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본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항만 시설을 만들어서 큰 배가 들어오게 만들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항만 부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속에 하나님 성품이 있죠. 하나님 성품이나 예수 성품이나 또는 성령 성품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성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통제만 받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만 계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성품을 바꾼 거예요. 내 성품은 성령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성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우리가 갈아입지 않으면 하나님 성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가져야만 하나님 통제를 받죠. 그 성품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이 아카페잖아요. 그래서 아카페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셔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아카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카페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카페를 그냥 통제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을 아가페를 공급받아서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가페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로 살면 성경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성질로 받아야만 우리가 그 성질이 같은 성질이 같은 성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본질이 같은 본질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 속에 마귀의 성품으로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하고 영향이 나누죠. 그러면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바깥의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데요. 그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진노는 하나님 본질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피조물 포함해서 그것은 다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귀신한테 구원받는 거, 가난에서 구원받는 거,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나라가 멸망해서 구원받는 거, 여러 가지 구원의 보편적인 말을 쓸 수 있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구원은 물론 천국 가는 거지만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 길 잃어져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본질이 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그 성질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만 교회 다니면서 인간 성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 성질로 믿는 사람은 그 성질이 굳어지면 그 성질이 인간 성질은요 마귀한테 강점당해요. 그래서 금방 사특해져요. 그래서 마귀로 굳어지면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 성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로 굳어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말의 개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망한다, 가정이 망한다, 사업이 망한다,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마귀가 들어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마귀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공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성품으로 믿으면 마귀가 들어가게 돼요. 인간 성품으로 믿으면 순교 시험 못 이겨요. 인간 성품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못 이겨요. 인간 성품으로 믿으면 욥의 시험 못 이겨요.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조건반사가 끔찍해요. 속에 살기가 가득한 사람은 조건반사하면 살기가 나오죠.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 조건반사가 하면은 음란이 가득하게 나오죠. 이래가지고 자기 성품이 자기를 더럽히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매장되면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지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이죠. 망하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포함해서 인간 성품이 창궐하는 것 또는 마귀 성품이 창궐하는 것,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통치, 곧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많아지면 그게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구국이에요. 사람들이 구국 하면 이제 사람 수를 많이 불러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2천만이고 3천만이고 모여갖고 이제 합심해서 권력을 쫓아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인간들 개개인을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거든요. 인본주의 성품도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고, 마귀가 들어간 성품도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회복하자? 어불성설.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사탄의 현혹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는 길은 국민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데 있어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늘 강조하고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인간 수의 합을 자꾸 강조하죠. 인간 수의 합이 그게 구원은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제받아서 성령으로 통제받아갖고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 기준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누리고 살죠. 그들만 진리의 자유를 얻고 그들만 나라를 건지는 힘을 갖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닌 자들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예수의 성질로 사는 교회면 나라 건지고도 남죠. 그런 교회가 숫자가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러게 뭐 그 숫자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단 10명이라도 예수의 성질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죠. 그런데 자꾸만 이제
인간 성질로 사는 사람들. 예. 인간 성질로 살거나 마귀 성질로 살면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 진노 아래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 아래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제 밝은 날 낚시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하늘이 맑으면 아주 태양빛이 그 물결에 가득해요. 물이 잔잔하고 바람도 없어요. 그러다 구름이 싹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막 일어나요. 물결이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진노가 끼면은 낀 만큼 마귀가 끼어들어와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나라는 마귀가 끼어들어와가지고 끼어들은 만큼 이제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저주가 쏟아지죠. 낀 만큼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이 생기고 칼이 생기고 또 짐승이 창궐하고 전쟁이 나고 막 그래요. 참 하나님 진노가 어리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들 한 분마다 다 예수의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 성품을 벗고 예수의 성품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이 갈아입는 건 인간의 의지작용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주 예수께서 성령 각성을 주시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면서 그의 피와 살로 죄사함을 주시면서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 옛 성품을 억제시키고 동시에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본질에 통제받게 해요. 그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인간 성품에서 벗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받고 사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갖고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한 본질이죠. 그 본질에 통제받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이 가득해지면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 진노가 이제 가시죠. 없어져요. 이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면 그 나라가 창성해지고 축복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의 성품으로 갈아입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강조하고 전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이런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나라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고 이제 장밋빛도 얘기하고 또 뭐 부정적으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말씀들이 많죠. 예언하시는 말씀들이 유튜브에 가득 올라와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갖다부터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또 설사 있다 해도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는 제가 깨달은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뭐냐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서 나라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또 망하고 흥하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주관이에요. 예수님이 소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권한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나라는 살리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 나라가 아주 그냥 탁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 저녁이죠. 저녁. 하고 밤 사이에 완전히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였어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 그 대신 거기에 물이 채워져 갖고 지금 사해바다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그렇게 나라가 망해요. 지금 이제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저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망하는 중이에요. 정권이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권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이 망한 것이 되죠. 이제 새로운 나라로 쪼개지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우리가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거는 내 성품 버리고 예수 성품의 통제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 통제만 받거든요.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을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만들면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영웅을 원해요. 이럴 때 국민을 단합시켜서 이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게 하면 영웅이겠죠. 그거는 인간적 기준의 영웅이죠. 진짜 영웅은 D.Y. 딸 무디 목사같이 성령 각성 운동을 일으켜갖고 국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고 그 사람이 진짜 나라를 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각 도마다 한 번씩 나오든지 해서 막 서로 이제 교차적으로, 그러니까 제주도 나온 사람은 나중에 서울 와서 하고 서울에서 나온 사람은 또 제주도 가서 하고 서로 교차적으로 성령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쌍끌이 어선처럼 아주 완전히 밑바닥 훑듯이 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를 말하자면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면 나라가 그날로 해결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물러가라 막 그래요. 근데 그건 뭐 하나님은 아주 쉬워요. 뭐 그냥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 딱 멈추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멈추게 하면 그걸로 끝나죠. 그러면 자동으로 그 정권이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 선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두고 지금 공수처법까지 만들고 이 우한 폐렴에 아주 난리 나는 상황에서도 7월 달에 공수처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영위할까 뭐 이런 생각이 빠져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그들의 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국민이 아직 회개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운전대를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그런데 인간이 그 운전대를 바친다는 말은 생존의 운전대거든요.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성질을 구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품을 버리고 예수 성품에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품만. 국민들이 하나같이 예수 성품으로 다 바뀌면 되는 건데, 이 성품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또 북한에 가가지고 여자에게 걸리고 돈 받고 또 그들의 군가 협박에 눌리는 그 국민성 가지고는 나라를,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한번 도둑질해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도둑질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버릇이 한번 잘못 들여지면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고요. 중국에게 돈 받아갖고 이 나라 이렇게 팔아먹었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또 그들이 막 온갖 거짓말을 해대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국민성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나라도 살릴 겸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개혁을 해야 되니까 국가개혁, 인간개전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서 개혁이 안 돼요.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성품으로 바꾸는 성령운동. 우리는 그걸 성령혁명이라고 그래요. 성령혁명이 일어나면 돼요. 성령이 이 나라를 혁명시키면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먼저 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께서 그 찬송 감사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예수의 가치로 깨우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저거 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품을 갈아입게 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그러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면 그때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면 되지. 힘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국민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고 또 예수 통제 그리고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면 어느새 예수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이어지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 본질로 이제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면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진노가 가시면 저 빨갱이 세력, 마귀 세력이거든요. 저들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만이죠. 저 중국 지금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저 속수무책이죠. 얼마나 많은 우한 폐렴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으면 도시마다 다 봉쇄하겠어요. 엄청난 재난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봉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돼요. 반려동물들이 이제 버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또 오염이 된다네요. 그것도 또 이제 병역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소탕하려고 한참인데 그것들로 또 인해서 또 한 번 더 총력을 치를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4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중국의 기온이 습하고 더웠대요. 이쪽으로, 상해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또 계절이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겠죠. 경제가 지금 무너졌겠죠. 이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 그들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진핑이가 내려놓고 예수한테 무릎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진노를 거두시죠. 근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계속 할 거라고 천년만년 할 거라고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가 어리는 한 그런 것이 온역을 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졌는데 손이 계속 펴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다른 계절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지금 중국의 사람들이 5억 명 정도가 그 발을 묶어놨대요. 봉쇄. 도시를 봉쇄하니까 5억 명 정도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돈으로 생각해요.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10,000원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5억 명이면 얼마예요? 5조죠? 5조죠? 예, 5조. 근데 5억 명이 그 집안 이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쪽 안쪽 중국이 아니라, 예, 이쪽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해 바다죠. 그쪽으로는 동해인데요. 예, 동해 바다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는 서해죠. 예, 그 서해 바다 쪽으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은 생활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10,000원이 아니라도 6,000원이라 해도 5억 명이 얼마예요? 예? 5억 명.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예, 하루에 통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학자들은 이미 다 그 가격을 계산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성령 통치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만 하시는 날 공주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거든요. 오실 때까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본질에게 통제받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명령을 준행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노가 싹 가셔요. 하나님 진노가 가시면 이제 하나님 얼굴의 기쁨이 이제 그 희색의 돌죠. 그 기쁨이 대한민국 하늘에 가득해지죠. 그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그 진노가 이렇게 그 대한민국 하늘에 어린단 말이에요. 어렸는데 그게 싹 가시고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빛이 그대로 비춰지면 하늘이 이제 하나님 빛으로 가득하죠. 그러면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요. 그럼 마귀의 것들은,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 이 공산주의 정권은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김정은 정권도 뒤에 마귀가 있고, 남한 빨갱이 뒤에도 마귀가 있고, 미국 민주당 뒤에도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들이 힘을 잃고 도망쳐요. 예. 이번 트럼프가 그 탄핵에서 이긴 것은 민주당 뒤에 있는 마귀를, 미국의 교회들이 기도해서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었겠냐면은 그 상원의원들이 있잖아요. 공화당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문제점 있지 않겠어요? 뒤로 그냥 공갈 협박해서 반란표를 끌어내겠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탄핵 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뒤에는 마귀를 쫓아냈음으로써 마귀의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얼굴빛에 기쁨이 있어갖고, 그 빛이, 그 어둠을,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다 쫓아낸 거죠. 쫓아버리니까, 이제, 민주당이 힘을 잃고, 진 거죠.
그래서 그 국민성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품은 금방 안 바뀌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 그 성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그 성품이 계속 감으로써 그 일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 사특하다는 건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똘똘 아주 뭉친 거예요. 뭉쳐버린 거예요. 옹고집처럼 굳어진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어제 우리도 생각했죠. 어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오늘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를 고찰합니다. 사특은 심히 감사하다는 말이죠. 심히 감사함, 그 관계함으로 똘찐 뭉친 사람이 폐역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망한다는 말은 두 가지이죠. 사업이 망한다, 가정이 망한다, 인생이 망한다 이런 것이 있지만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 영원히 망했어요. 망했다는 뜻은 하나님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붙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실질적인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하고 붙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버렸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마귀는 망한 존재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망한 존재예요. 마귀에게 속하면 다 망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의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곧 마귀가 들어간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마귀의 성격은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구원 곧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본질을 기름 부음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품으로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품으로 나를 통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옛 성품을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성품을 나를 억제하고,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로마서 이제 5장, 9장인데요. 로마서 5장은 빼놨네요. 그래서, 요거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 속죄의죠. 그런데 구원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그죠?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거는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 대한민국이 구원받으려면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어나서 예수의 성품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계시를 받아서 이제 나라의 희망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성품이 바뀌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품이 안 바뀌면 아무리 종을 준다고 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취소가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진 받으려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 그러니까 동질성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가 기반 되셔야 하나님 성품으로 삽니다. 예수가 기반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성품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아니, 하나님이 성품을 직접 줄 것 같으면 예수를 왜 줘요? 그냥 주면 되지. 근데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구원을 얻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속죄의와 이거를 본질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본질로 사는 운동이요. 이게 구국운동이에요. 사실은 구국운동이라는 건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 국민 수가 많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사람 숫자를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 나라의 위기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 예수님 성품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행동해야 정상인데요. 예수의 성품으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로 끌어가서 사람 수의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성경하고 안 맞죠.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속죄의는 그의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 피와 살로서 속죄의를 얻었지만 그분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음으로써 구원을 얻자. 이 구원은 여기 나오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입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입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성제로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아카페는 빛이에요. 근데 아카페가 아닌 건 다 어둠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빛도 같이 살아요? 천국을 열어줘도 못 살아요. 도망쳐 나와야지. 그래서 천국에서 살려면 하나님 본질과 동질성을 가지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동질성을 꾸밉니까? 하나님 성질을 어떻게 꾸며요? 꾸밀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기름 부어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교회가 깨어일어나 성령 각성을 구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구국이에요. 그게 구국인데 자꾸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 그들의 말에 자꾸 끌려가요. 인본주의로 굳어지면 뭐가 있냐? 인간 수의 합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옹부집을 부려요. 세상 구원은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라를 마귀한테 넘기고 싶어 넘기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영이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상트게 만드신 하나님 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품이 아니고 마귀 성품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의 구성원들이 다 마귀 성품이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망해야 돼요, 그런 나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막 쏘다녀갖고 병균을 옮긴다고 막
민폐 끼친다고 참 나쁜 소리 듣지 않아요? 근데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들었거나 말거나 이왕에 죽는 거 하면서 막 사방에다 터치고 다닐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문제 있을 거예요. 국민성이 그래가지고 자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구나. 내가 산속에 어디 깊이 숨어있다든지 그러자. 그러면 되는데 그냥 뭐 나무 혼자 죽게 억울하다 해갖고 막 쏘 다니니까 그리고 이게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조심하면은 그만큼 좀 한동안 좀 창궐하다 끝날 텐데 이게 계속 아마 지금 이 4월달, 5월달, 7월달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 참. 그러니까 그 진노하심의 손이 계속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역으로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또 천지재민이 오겠죠. 뭐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그 무슨 댐이 무너진다든지 뭐 그러면 참 문제가 크겠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죠?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예수만이 나라의 구국이라는 거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인간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면 되죠. 성령이 뭘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깨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페로 동질성이 되는 것이 곧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입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본질을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행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기반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국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살 건데, 참, 뭐, 이렇게 악인이 망하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인이 망하는 걸 좋아하면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니까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산당은 망해야죠.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공산당은 망해야 됩니다. 북한도 빨리 해방돼야죠. 그들은 회개해야 돼요. 공산당은 망해도, 그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서,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가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로 동질성이 되는 것이 곧 그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본질을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행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주십니다. 주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 하나님 본질로 행하도록 능숙하게 하십니다. 능숙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들이신 일체의 의미를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귀도 마귀의 사특함의 패역함으로 굳어지게 합니다. 마귀도 사람을 그렇게 마귀식으로 굳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굳히기입니다. 참 성령 각성이 아니면 인본주의로 굳어진 마음을 가져도 망하는 것이고요. 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미 말씀드렸죠. 마귀 것으로 굳어진 마음은 폐역이고 그 지체가 멸망입니다. 그 지체가 멸망인데요. 그 몸이 멸망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 자체도 멸망입니다. 지체가 자체인데
뭐 지체도 망하는 거죠. 그 몸이 마귀 몸이 됐으니까. 예. 마귀의 지체가 됐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고품, 갈증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길입니다. 길. 예, 성품은 길이에요. 인간의 성품도 그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품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성품을 받으면 천국으로 가고요. 예, 마귀 성품이나 인간 성품으로 굳어지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거는 예,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그의 성품을 마귀 것으로 굳어지게 했으니 그의 길은 마귀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인간 것으로 굳어지게 하면 그것은 그 인간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로 굳어지게 하시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히브리 언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 한국말을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성품을 바꾸게 하는 의미입니다. 성품을 바꾸게 하는데요, 여기 성품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걸 대로라고 그래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성품이 다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8절의 그 대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만 다니는 길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어요. 산한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그죠? 이 구속함을 얻은 자, 예수 성품을 얻은 자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예수 성품으로 통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에게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의 성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구국운동은 예수 가치로 띄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그 모든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국입니다. 나라의 구국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줄여갖고 예수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예수 통치. 성령 통치거든요. 예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아주 충만하게 채우게 하는 것을 성령 각성입니다. 그 각성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그러면 성품이 바뀌죠. 내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성품으로 사는 운동을 하니까 국민의 성품이 바뀌면 새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새자예요. 새 성품,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자가 들어가면요. 바로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는 만들어진 성품이죠. 만들어지면 썩어지고 부패하는 거지만 하나님 성품은 영생하는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의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거룩한 국민성의 새로워지는 역사. 이것이 구국운동이에요.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구국기도고. 네, 그러니까 사람 수에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 수가 필요하죠. 네, 투표에서 이기려면 사람 수를 어디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바닥에서 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 성질을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오고 국민의 성질을 안 바꾸면 나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질에서 그 결과를 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는 것이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만 아까페 열매를 맺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문은 좁은 문 넓은 문 하는데요. 문은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해야 되겠죠. 선택이니까. 그러나 이제 하다가 보면 인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 넘치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그 성품을 주어요. 그 성품을 넘치게 하면 예수님 문이 열려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예수에게 처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불로 연단을 금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고 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데 능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그런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인 일이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보하기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있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하리라. 아니 속에 마귀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겉으로 멋진 꿈이 뭐합니까? 그 마귀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통제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러므로 그 열매를 그대로 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품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아버지는 아까페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에서 성품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본질 아까페 통제를 받는 자는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만이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 행하면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페 통제보다 인간 성품으로 은사활동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주 기본 업무가 우리 성품 바꿔주는 건데요.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고 그저 은사 활동만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이 은사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도 성품 안 바꾸면 소용없어요.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 뺏겨요. 순교 시험 못 이겨요. 요배 시험 못 이겨요. 아브라함 시험 못 이겨요.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 못 이깁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는 말은요. 통제받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 곧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만 통제받는 자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는 심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어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 행하는 자들만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내는 우리 국민의 수가 3천만, 북한 1천만이면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창성하는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구국기도의 본질이고 목표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문자하면 됩니다. 감사동 번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에요. 그것이 나라를 사는 거예요. 마귀 성품 가진 자는 소돔과 고모라 땅 보세요. 그냥 망하잖아요. 마귀 성품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중공 보세요. 그대로 망하잖아요. 나라가 아니에요. 범죄 집단.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국과 구국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성품으로 사는 운동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문을 두드립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이 참고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에 있는 날갯깃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꼭 그분의 날갯깃에 덮임을 받고 집안과 가족 모든 식구들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